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12절에 이어서 제가 13절 말씀부터 20절 말씀까지 다시 13절로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자막을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 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소원하기를 이런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도다운 성도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입니다. 성도다운 성도라는 것은 성도, 즉 하나님 택하신 백성으로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모습을 말하는 것인데요, 아마도 오늘 우리가 이후에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예로 든다면 이런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먼저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사람을 말하고, 그리고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성도인 우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것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13절 상반절을 통해서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이라고 하시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사람에게는 이 감사의 대상이 된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마지막 20절을 통해서는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된 것을 말씀하고 있듯, 이들처럼 우리 역시도 사람에게는 감사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과 기쁨이 되어야 하고, 바로 그 모습이 성도다운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부패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은 범죄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때로 사람 앞에서는 선을 행하기도 하는 모습에 훌륭하게 보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이 부패한 본질을 감출 수 없는 범죄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패한 본질로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은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님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부패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없게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라는 겁니다. 이사야서는 43장 21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를 통해 찬송받기를 원하시고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비록 우리 인생은 범죄하여 부패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지으신 백성들을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는 영광과 기쁨이 되어야 하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을 통해 감사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사람에게는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기록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러한 삶을 살다 간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먼저 1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지금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그들로 인해 감사하게 된 상황을 말씀하시는 것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을 통해 전해질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라고 하신 말씀을 하셨다면, 때로 당시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한 유대인들이었는데요,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당시 많은 유대인들은 이미 십자가 위에서 구원 사역을 이루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취되는 구원의 복음을 단순히 사람의 소리로만 여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건데요, 그들은 바울이 전한 구원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사실 이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구원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다는 이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도 생각을 했지만 이 바울에게는 항상 그를 따라오는 소리가 바울은 하나님께로 나온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선포할 자격이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 바울이 선포한 이 구원의 복음까지 외면당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도로 인정하게 된 것이고, 사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로서 그가 전한 구원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예수님을 믿어 영접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 바울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한 것입니다. 복음을 복음으로 받은 그 태도로 인해서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에게 이 일보다 더 기쁜 일은 없습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말씀임을 인정하며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 사는 이 시대는 구원의 말씀을 여러 가지 이유를 붙여서 거부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는 모습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성취를 믿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일에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선포하고 있지만 말씀과는 무관하게 예수님을 통한 그 구원의 은혜를 믿지 않고 자기만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와도 같은 선지자는 이런 고백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예레미야서 20장 9절을 통해서입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선포해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그 답답함에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겠다는 말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에도 말씀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일은 또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인지 모릅니다. 물론 마음 아프다는 것이 말씀을 전하는 분들 중에는 성령의 능력이 아닌 형식적으로 선포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형식적인 선포가 아무런 역사를 나타내지 못하기에 가슴 아픈 일이기도 하지만 선포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은 그것이 참 마음 아픈 일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을 때, 믿음으로 받지 않을 때 역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13절 하반절이 그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말씀이 역사하는 것은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역사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는다든지
사람의 소리로 듣게 되면 그 말씀은 아무런 역사를 일으키지 않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인 히브리서는 4장 12절을 통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말씀이 살아 움직인다고 하는 뜻입니다. 말씀은 생명력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은 공허한 것도 아니고 열매 맺지 못하는 것도 아니며 하늘에 흩날리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5장 11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된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로 나온 말씀임을 인정하며 들을 때 더욱 역사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찌르고 우리를 형통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줄 알아야 하고 말씀 앞에 항상 겸손해야 하며 말씀에 대한 존중심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전에 하나님께서 구약 백성들을 책망하실 때 그들이 부패하고 불신앙적인 삶을 사는 것을 책망하셨는데요, 그들이 그렇게 부패하고 불신앙적인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흔히 우리는 이 시대가 부패하고 혼란스러운 것은 이 시대를 바르게 선도할 지도자와 선포되는 말씀이 없어서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시대가 부패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도 아니고 바른 지도자가 없어서도 아니라고 하십니다. 선지자들에 의해서 또 기록된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전해지고 있지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말씀을 믿지 않는 불신이 시대적인 부패와 혼란을 초래한다고 하신 겁니다. 비록 패역하고 부패한 시대라도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 또는 전하는 자들을 통해 여전히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지 않아서라는 겁니다. 그 말씀 그대로 행하지 않아서 시대가 부패하고 혼란스럽다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를 보면 33장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에스겔서 33장 33절을 통하여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에 있었음을 알리라.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에스겔이 사는 시대, 그 시대의 백성들이 선지자인 에스겔에게 찾아와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에스겔을 찾아온 사람들은 에스겔이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은 겁니다. 단순히 사람의 소리로 듣거나 또는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는 것처럼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심판 날이 오고 심판대 앞에 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왜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느냐고 책망을 하십니다. 그때 사람들이 하나님께 불평을 하는 겁니다. 항의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보내어 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준 선지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에스겔서 33장 30절로 33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30절로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여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계속 읽겠습니다. 그 형제와 더불어 시작.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아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 하는 자 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에 있었음을 알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내가 보낸 선지자를 단순히 음악을 잘하는 자로 알았지만 나는 그를 통해서 필요한 말을 전하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너희는 그 말을 듣지 않았고 그래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행하지 않은 자들에게 이미 선지자를 보내어서 너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말씀하였다는 것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변함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즉 이 성경으로도 말씀하고 계시고 또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읽지 않고 듣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사람의 소리와 교훈으로 받아서 그렇지 하나님은 항상 변함없이 우리를 향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매일같이 읽고 묵상하며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말씀을 통해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고 말씀을 통해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시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또 하나,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 것은 14절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유대에 있는 교회를 본받은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들의 기쁨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즉 예루살렘 교회를 본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받은 그 보온이 배우기 쉽고 따라하기 쉬운 모습을 본받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14절을 보면 유대에 있는 교회는 유대인들로부터 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는 고난을 당하기도 하였는데요, 데살로니가인들도 그런 고난까지 받았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그런데 그런 것 같습니다. 앞선 교회의 좋은 모습을 본받기는 쉬운 것 같습니다. 성장하는 교회의 좋은 점, 앞서가는 교회의 발전된 교육 방법, 그것을 따라하기는 쉽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교회가 그렇게 성장하기까지 교회가 당한 환난이나 시험, 어려움까지 본받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은 누구나가 이 고난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고난 없는 영광을 얻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 교회는 고난 없이 성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고난 없이 쟁취한 생명은 가치가 없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고난을 통해 성장하게 되었듯이 고난을 회피하면 아무리 앞선 교회의 좋은 모습을 닮으려고 해도 그 교회 이상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23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자, 즉 성도된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겁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고난 없이는 제자 도를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십자가가 예수님에겐 고난이요 죽음이지만 십자가라고 하는 고난 이후에 구원이라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게 되었듯이 고난을 거부하고서는 성도다움을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선 십자가를 지는 고난이 필요한 겁니다. 고난 이후에 주어지는 성도다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성도된 우리에게 무엇이, 어떤 것이 고난이겠습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핍박과 고통을 당하였고 그것이 고난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떠한 것이 고난이겠습니까? 물론 오늘날은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조차 이 자체가 고난이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이런 고난을 감수하고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이 고난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을 믿기 참 어려운 이런 시대에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면서 애써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겁니다. 또 때로 예수님 때문에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모습, 예수님 때문에 말도 행동도 조심하려 하는 그런 모습이 고난이라면 고난인 겁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님 때문에 이웃을 돌아보고 사랑하며 그 당한 고난을 함께 치료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교회가, 성도된 우리가 짊어져야 할 고난이라면 고난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고난을 기꺼이 또 감사함으로 감당해 가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고난은 고통이요 아픔이지만 고난은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합니다. 고난을 견디고 이길 때 성도다운 성도가 될 수 있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사람에게는 기쁨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20절이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데살로니가 교인은 그들이 당한 고난을 잘 견디고 이겨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의 기쁨이 되었다는 건데요, 오늘 우리 역시도 우리의 고난이 어떠한 것이라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잘 견디고 이겨 가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 교회로서 더욱 교회다운 교회가 되시고, 성도로서 더욱 성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다운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사람들의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성도된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구원의 복음을 진실하게 잘 받아 그 말씀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고, 또 성도된 우리가 감당해야 할 고난이 무엇이든 그 고난을 감사함으로 감당해 성숙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성도다운 성도가 되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